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후서 전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느낌이고, 두 번째 느낌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산교회를 섬긴 시간이 점점 길어졌구나. 반면에 이제 1대 사역자가 마감하고 새로운 2대 사역자가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세월의 흐름,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세상의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 자연적인 순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일은 뭘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기초를 다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요? 아침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 주일 한 권씩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벌써 신약 성경도 거의 다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고요. 서신서는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아직 안 한 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가 마감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 자기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때 초대교회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관점, 자기 상황,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되고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무식자나 유식자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밝혀주시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자기 체험, 자기 주관, 자기 관점에 성경을 스스로 풀었던 무법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흠이 있고 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점이나 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제물처럼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점과 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마음대로 푸는 것, 성경을 자기 중심대로 이해하는 것,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것, 그것을 점이나 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 이단 교리가 한국교회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가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이 잘못된 논리가 한국교회를 상업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한국교회가 대중화가 되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점과 흠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살고 복받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시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기는 하는데 쓰지는 않아요. 이럴 때 가장 쉬운 예가 있죠. 받으면 좋죠. 쓰면 아깝죠. 그런데 너무 재미나는 현상은 들어가게 하면 썩습니다. 자연으로 보이잖아요. 사회 들어오기만 하면 썩습니다. 근데 흘려보내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풍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내 것만 챙기면 다 썩습니다. 하나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나누면 놀라운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망하는 겁니다.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재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면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주관적 체험, 놀라운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에 빠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한 현상한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냐? 믿음 좋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신앙의 원위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의 계획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할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또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요. 전부 다 신앙의 인격, 성품, 우리의 내면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우리의 외형이 많아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한 개개인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가는 걸 뭘로 해야 되냐? 체험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대단해도 그 안에는 다 썩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 첫 번째 뭐냐? 다 같이 본문 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스톱.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려면 지난주 말씀 그 전주 말씀 이걸 알아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계속해서 얘기한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과 함께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가 막힌 말로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새로울 신,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신천지, 우리 한국교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현상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만희가 다스리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본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다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하라? 바라보라. 그러면 그만 바라보고 멍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뭐하라? 힘써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쓰는 겁니다. 조금 오래된 개그인데요. 도서관하고 화장실하고 두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네요. 힘쓰라 그래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도서관하고 화장실하고 공통된 점. 학문에 힘써라. 너무 굳어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말하기 어려운가요? 힘써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거저먹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는 여기 있다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예요. 그게 진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얘기는 듣고 금방 그 얘기는 전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만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그냥 왜 그럴까요? 따라하십시오. 올해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할까요? 힘써야죠. 힘써야죠. 성경 말씀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넘어가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또 이것을 지시대명사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무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도요 대단한 일이 많았어요. 성령이 역사한 일도 있었지만요 성령 옆에 나타난 잘못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별짓을 다 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초월적인 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그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나는 날마다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놀라운 그런 신비한 현상, 초월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다. 그런 무법한 자들이 너희를 잘못한 대로 끌고 갈 수 있으니 삼가라, 조심해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 자, 중요한 단어 찾아보세요. 뭘까요? 방금 읽은 또 자라가라. 또 오직. 그렇죠. 오직.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다. 뭐라고요? 은혜. 두 번째는 뭐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 정리합니다. 첫째, 은혜부터 얘기합시다. 은혜는 뭐냐면요. 문자적 의미를 풀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주시는 선물.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선물을 줄 때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선물을 주죠. 예를 들면 생일이면 선물을 줍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은혜는 표현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조건으로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조건으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하늘 문을 열어서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내가 특별하게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놀라워요. 어쩔 때는 은혜가 내려오면요 무서워요. 왜 무섭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냐면 열심을 내라, 봉사를 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뭘 부어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결과니까. 그런데 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맨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덜 부어주시거든요. 위로해 주시거든요. 격려해 주시거든요.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 새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은요, 자기가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기는 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작년 말에 말레이시아에 저희 합신 출신 동문들, 동남아 지역 사역자들을 다 함께 모아서 한 주간 동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동문 회장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총장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총장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제가 금요일 아침에 에어아시아 비행기, 스케줄이 그렇게 안 돼서 에어아시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6시 20분 출발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 전에 쿠알라룸푸르 모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너무 식은땀이 나고 입술이 마르고 몸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공항에 가서 티켓팅하고 짐 붙이고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이제 비행기만 탑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 느낌이 마치 뭐가 연상이 되냐면 얼마 전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씨가 가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에어아시아에다가 코리안 크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 승무원이 있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없대요. 만약 이머전시가 생기면, 응급한 현상이 생기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함께 며칠 지나면서 영어를 해보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머전시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왔어요. 그래서 옷 벗으라도 딱 상의 벗었더니 체크하더니 비행기 못합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쿠알라룸푸르 국립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스텐트를 한번 2년 전에 박은 이렇게 삽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제가 조심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거기 갔다가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한 번 더 검사할 줄 알겠습니다. 역시 수술을 해야 된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 차에 연락을 다 취해서 이제 한국 목사님 또 대사관의 분들 와가지고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레이시아 의술은 뇌 수술하고 심장 수술은 세계 권위자입니다. 걱정 마시고 수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합시다. 이제 이렇게 수술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조금 후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 반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응급실에서 의사가 다 소견서를 쓰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 한국 가서 상황을 체크하라.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뭘 남겨놓은 게 없어요. 혹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짧게 우리 김기수 목사에게 카톡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1, 2, 3, 4 이렇게 해라. 남겼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길 때 자신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이제 죽게 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남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라.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안다.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건 교회에 나온 연수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자기가 누군가를 여기 써놨어요. 이걸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몰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할 때 내 신앙이 안 자랐다. 그 탓을 다 어디다 돌리냐면요. 목사가 설교 못해서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겠네. 목사가 설교 못해서 잘하는 게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속이 못돼서 안 된다.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워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는데 교회가 부흥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자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불신지옥, 예수천당, 최권능 목사 이 얘기만 했는데 수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평양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왜? 주먹쟁이였거든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그 최권능 목사의 실력을 뻔히 아니까 자꾸 드랍시키는 거예요. 낙제. 자기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목사를 안 주니까 어느 날 교수회의에 들어갔어요. 다 교수님, 제가 복음의 열정이 커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목사 안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더 공부하시오. 그래요? 교수님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최권능 목사가 교수를 앞에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깡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사람의 잘남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회 옆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치고, 왜요? 그거 가르치려면요 자기가 힘들거든요. 목사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교역자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럴 때 우리 사역자들을 한번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머리 빠지게, 우리 김정은 전사님 머리 다 빠졌잖아. 훌륭한 분은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호주에서 2년 공부할 때 머리 싹 다 빠졌어요. 그때 빠진 머리가 지금 머리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해 얼마 안 됐는데 문정동에 살았는데, 아니 문정동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시아버지하고 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고 다녀요. 자기가 젊었다고. 너는 그럼 나보고 바보 되라는 얘기지. 그럼 난 바보 됐죠. 농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알면 변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통해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목사님 얘기죠 뭐 이러면요 막 가슴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은 왜 안 변하냐? 못 돼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답은 다 드렸으니까 할 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대신해서 못 해줘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뭘로 하냐?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부 다 성도들은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요.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훌륭한 줄 알고요. 장로님 아이고 귀합니다. 그러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아이고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권사가 한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이것을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점과 흠이 너무 많았고 무법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 거기서 끌려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산교회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